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귀납적 성경 연구의 기도, 관찰, 해석 단계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은 성경 각 책의 구성 내용이 단어, 어구, 문법, 어법뿐만 아니라 저자의 사상이나 관념, 그리고 세계관은 저자가 살던 시대의 문화적 정황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문화적 존재이기에 인간의 모든 저술과 기록은 문화적 활동입니다. 이 점은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본문 읽기를 통한 관찰, 문맥, 역사적 배경, 단어 연구, 번역본, 장르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저자의 의도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씨름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관찰과 해석 단계를 밟는 데만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멈춘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 해석학 연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고 깊게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한다고 해도 개인의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영적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낱 허울좁고 실속 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성경 공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의 마지막 단계인 적용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연결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4단계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추구하는 해석에서 출발하지 말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관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끝나지 말고 본문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고 끝을 맺어야 합니다. 즉, 성경이 도움이 되는가라기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바로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의미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올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되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적용되어질 때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점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한다면 적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성경의 목적상 적용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의 본질과 유익,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곧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은 모두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목적상 적용은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적용을 대체하려는 4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석으로 적용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하셨는데요. 바로 적용이 없던 해석의 대표적인 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또한 구약을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신들이 정복당해지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칠의 순종으로 참된 삶의 변화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로 회개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경험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감정의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울며 회개했지만 우리의 행동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단지 김 빠진 감정의 유희만을 경험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삶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적용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실제적인 적용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기도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 원리들과 또한 적법한 적용들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파악하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파악하고 또한 우리를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본문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본문의 바른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은 해석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적용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교훈들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맥락의 이해입니다. 즉,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과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이해가 적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생활 현장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의 문화 환경에 잘 맞도록 그 진리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와 본래 수신자들이 처했었던 상황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또한 동시에 현대의 문화적 실정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문화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 자신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의 문화에 대한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말씀과 세상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감각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 성경 본문의 배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구약, 신약의 여러 주제들을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 또한 가르침을 통해 개인의 유익이나 성취를 위한 그러한 도구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하음과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경험, 또한 하나님의 뜻, 분별, 이러한 개인적인 적용은 주관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알라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바른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먼저 자신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서는 남에게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른 통찰력, 즉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2 원리는 바로 우리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는 영업 명세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5가지 영역의 자기 평가서, 바로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영업 명세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또한 새로운 관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 또한 원수 사탄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얻어진 통찰력들은 우리 삶의 관계의 영역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묵상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영적인 성공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달려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은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실천하라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달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증이 곧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적용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해와 적용이 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이 필요한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우리는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런 9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적용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부분이나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변화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직한 심령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정욕을 위해서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원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석은 하나이고 적용은 여럿이다라는 원리를 먼저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생활의 원리 또는 진리들을 성경 속에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본문에 담고 있는 신학적 원리들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신학적 원리들이 어떻게 원래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신학적 원리와 상황의 교차점에 놓여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적 문맥 속에서 원래의 상황과 유사한 우리의 삶과 세상의 유사점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현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원리들을 발견하고 또한 적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유용하고도 정확한 원리들을 구사하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이 원래 쓰여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 또한 그 원래의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두 문장으로 그 진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이 진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성은 성경 본문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현대 독자들에게도 이해 가능한 바로 실제 세계의 가상적 상황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우리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삶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의 메시지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삶의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적용이 본문의 원래 의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특별히 잘 적용할 때는 이야기 형식의 성경 본문을 해석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의 경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단지 현대의 독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다시 말해주면 되는 그러한 현대화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현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 독자에 대한 효과는 원래 성경 독자에 대한 효과와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 자신의 문맥으로 바꿔서 원래 이야기의 효과를 현대 독자에게 재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현대화는 성경적 원리에 대한 적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시나리오를 만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과 문학적 문맥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만들게 될 실제적인 삶의 시나리오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성경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일이나 성경 이야기를 의미 있게 그리고 동시에 원래 의미에 충실한 방식으로
재신수라는 일에는 많은 훈련과 연습, 그리고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시나리오에 대한 초보를 다 쓰고 난 후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나리오가 성경의 신학적 원리, 모든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 충실한 독자인 우리의 의무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아로 새겨진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을 파악하고 꼭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가를 확인하고 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변화의 결과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그려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하는 일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상세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름, 날짜, 시간, 장소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록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목표 설정을 잘했으면 그 과정도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바로 특별히 계획이 반복되는 행동이나 또한 몇 단계에 걸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검사를 해주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계획이 진행되는 바를 매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인적인 묵상과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를 잘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경험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격려받을 수 있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서 직접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체험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제안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바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짜고 또한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공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유익한 방법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바로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길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라고 디도서 1장 1절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조직할 수 있을 텐데요. 소그룹 모임의 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의 성숙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그룹 활동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공동체적 프로그램이며 교육적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의 의의는 바로 서로라는 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최소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또한 창의적인 학습 방법을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성경 공부는 공동체의 굉장한 동기부여와 또한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높여줌으로써 많은 유익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임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자주 모일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원은 6명에서 8명이 공부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각 개인이 효과적으로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그룹을 새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룹은 성경을 중심으로 토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을 격려하고 칭찬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관찰과 해석, 적용의 시간을 잘 안배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그룹원들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목표와 시간에 있어서도 처음에 정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성패 열쇠는 인도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도자는 성경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도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그룹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시인하고 후에 알아보고 나서 대답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룹의 토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바로 인도자는 신뢰할 만하고 조직력도 있고 토의를 잘 이끌고 모임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성경 그룹을 인도할 때 좋은 질문을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질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이 너무 길거나 복잡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토론을 유발하는 질문이어야 하고 또한 조원들로 하여금 본문을 찾아보게 하는 질문이 좋습니다. 또한 조원들로 하여금 논리적 순서에 따라 본문을 파악하게 하는 질문이 좋습니다. 본문의 주된 요점을 도출해서 적용하게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그리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칫 지적으로 훌륭하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성경부의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진리에 감탄할 수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이 점을 공부하는 그룹원들에게 늘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략적인 귀납적 성경 공부 4단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단계 기도, 2단계 관찰, 3단계 해석, 4단계 적용입니다. 1단계는 성령의 지혜와 강구로 시작하는 기도의 단계요. 2단계는 사실에 대한 관찰로서 우리의 기억이나 느낌, 공상이 아니라 바로 본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서 성경 기자가 당시의 수신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는지 알기 위해 관찰한 사실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결론의 적용으로서 배운 바 진리를 받아들여 오늘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본문은 원래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성경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본문이 지닌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학적 원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적 귀납적 성경 공부의 키포인트는 바로 읽고 기록하고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충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이고 집중된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읽은 것에 대한 간단한 노트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본 바를 적고 또한 얻어지는 통찰들과 또 의문나는 점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합니다. 관찰한 내용을 따로 종이를 준비해서 기록해 보고 또한 관찰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서 본 바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에 관하여 나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지금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되새기는 과정, 그리고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납적 성경 연구의 목적은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 그리고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